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 바울이 행한 그 역사를 따라 살펴보았는데, 이제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정, AD 48년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시간으로 따지면 12여 년이 좀 넘었을 그런 정도. 그러니까 짧은 세월이 흘렀을 뿐임에도 지금 벌써 지금 교회 현장들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고, 근데 복음의 핵심을 혼란해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자꾸 미혹되고 흔들리게 되는 좀 뭔가 불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판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10년이 되면 말씀에 좀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온전하고 바르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 뭔가 불분명한 안개와 같은 혼란과 혼돈들이 더 가중되어서 지금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실 위기 속에, 그러니까 교회가 심어지자마자 그 씨가 그냥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 그 교회 현장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도 교회 안에 그냥 오래 머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당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녔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당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왕복 훈련을 평생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또 삶의 모든 유일한 기준과 길과 진리가 되게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요, 또 성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성숙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자라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는 어떤 삶의 현장이든 또 어떤 영혼들이든 그들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평생을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늙어가기만 하고, 그 평생 교회를 다니며 한 일이라고 그냥 세상 흉내내고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디서 끌고 가려고 자기 마음대로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다고 하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삶은 처음부터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 부르심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는데 만약 서로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서 각도가 1도 정도만 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서로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1도의 각도가 틀어지는 것만큼 점점 멀리 갈수록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완전히 남남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 그 지표면에서 이 수직으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1도만 만약에 어긋나도 이 높이로 500m가 올라가면 8m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런 빌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웅장하고 굉장히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바람이 불거나 다른 영향을 받으면 8m 이상 기울어진 쪽으로 어떻게 돼요? 확 무너지게 되겠죠. 만약에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건물은 서 있어도 결국에는 이 500m가 올라간 건물이 8m나 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서 그냥 그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냥 사방을 다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의 이 뿌리가 처음부터 바르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말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교회 안에서
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자꾸 흔들리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욕심에 빠지게 돼서 자꾸 신비한 걸 추구하거나 뭔가 자극적인 걸 추구하거나 내 눈에 막 뭔가 변화되는 그 변화를 추구하거나 그런 욕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대상, 나의 영적인 능력을 증거해 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동원하는 그런 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무슨 역사를 보여주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다고 말하지만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도 또 성경이 말하는 방언도 이것도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대상, 그 우상인 건 거죠. 그러면 교회당 건물 안에서 열심히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뭐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한데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십계명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에 처음 이 십계명의 처음부터 다 어겨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용어가 난무한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이 책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모두가 교회에서 천국을 향해 가겠다고 그렇게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확한 이 방향, 이 각도가 없다면 단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이런 게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결국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백성들에게 그 성실하고 열심히 그 금식하고 뭐 성대하게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절교를 선언. 난 도저히 이게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생각과 뭐 말은 뭐 예수를 믿는다, 천국을 간다 그러면서 그 방향과 방법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이드하는 길을 따라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만족을 따라 넓은 길로 간다고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결국 그 길의 끝은 심하게 말하면 지옥인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이 아닐 건 분명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저 교회 안에 오래 머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유일한 가치, 기준, 그러니까 진정한 길과 진리가 되게 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 정보, 그런 어떤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 내가 정말 정확히 믿고 있는 내 현실이 어딜까 정확히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어디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어디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이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잘 보면 거꾸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믿고 있는,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신앙의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여러분 좀 바르게 좀 발견하셔서 진정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좀 변화되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했던 그 길 아닙니까? 신약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 곁길로 가지 않게 이 처음 심어진 이 교회가 바른 방향을 잡는 그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들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그레테 섬에 남긴 거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게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단지 어떤 종교의 한 종류다. 믿음의 한 종류다.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약 성경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바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목적과 성도들이 행할 바들을 담은 이 목회 서신서들이 그때는 정말 불안한 교회, 참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보낸 바울의 그런 심정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거나 또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기획하고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고 갈 성도, 리더들의 역할을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이런 거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전에도 성경을 열심히 살펴왔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좀 신중하게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겼고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아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까지 가게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보게 된 그 결과들. 바울은 이제 그런 걸 본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런 이 정확한 이 교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됐고 또 그런 문제의 원인에는 결국 이 교회의 지도자들 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 리더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가이드가 없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정확히 빌립보에서 적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마케도니아 지방 어디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며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하여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언들을 기록으로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디모데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지역 모든 교회가 이것을 보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더불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교회들이 그 안에 성도들이 그 안에 리더들이 봐야 되는 말씀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성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그런 모르는 성도나 리더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종교 아니냐 이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럼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교회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의 공간이 되고 마는 거죠. 인간들끼리 모여서 상당히 종교적이고 성스럽게 뭘 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행사들에 대해서 질책하시듯이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를 좀 온전히 알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온전히 알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지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가택연금식으로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교회들을 순회하며 이제 깨닫게 되는 이 현실, 또 반복해서 말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고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는 오직 유일한 증인된 사명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따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주신 사명에서 눈이 멀어지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바르게 만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듯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처음 믿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좀 모습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진보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젖어서 말씀이 아닌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인 삶만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과 삶은 과연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정말 깊고 바르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차분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지체들에게 전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인지,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품고 그대로 순종하는 리더인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한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맡기신 그 귀한 생명들과 그 귀한 시간에 노닥거리고 허탄한 세상 이야기들만 하고 그렇게 지내고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증인된 삶,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꼼꼼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들의 이 소중함,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한 교회 안에서 나의 편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신 이 사명을 따라 선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나갈 정확한 나침판과 지도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침판과 지도를 팽개치고 덮어놓고 나의 생각과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